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7장이나 8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성경 1장부터 16장까지는 한 서신서 안에 있어서 본래는 장결 구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7장 마지막을 보면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한 사람이냐 하면 죄의 법이 자기 안에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끌려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육신에 있는 죄 또한 자기와 함께하는 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 속사람에 원하는 것이 육신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라질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죽을 몸, 썩을 몸 또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아직 안 끝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결코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재판, 판단,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죄함을 받는 일이 없다. 정죄는 죄로 정하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죄함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자격과 법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를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각자 서로 이해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는 그 다양한 여러 의미들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어떨 때는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믿는 걸 넘어서서 정말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한 가지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삶의 모양과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삶의 모양과 모습을 떠나서 그냥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종교인들도 많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믿는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사실은 실제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과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10처녀 비유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하늘문이 공중에 하늘문이 닫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5명의 그 처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불신자였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였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은 신자로 인정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이용한 종교는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성공회가 있고 성공회도 한 7천만 8천만 명이 되는 성공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10억 11억 막 이렇게 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그냥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하게 마리아 숭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술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단지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나 구원파나 아니면 뭐 안식교라든지 여러 이단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아니면 정명석이라든지 막 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제로 정통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동방정교회, 서방정교 이야기하는 로마 카톨릭 많은 그런 단체들이 다 소위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WCC 부산총회가 이루어졌지만 작년인가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였어요. 그러면 그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그것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절반이 넘어섰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러하고요. NCCK라는 그 집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을 과연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이 미련한 5처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추산하면 천주교, 동방정교 최소한 그냥 일반 정통적인 합동이나 통합이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뭐 이런 데를 빼놓고 그런 데만 해도 인구라는 것은 뭐 이제 가볍게 10매덕은 우습게 넘어간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통 교단 교파 안에 속해 있는 그러면서 WCC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갈수록 우리나라도 통합 합동 갈라지면서 1959년 이후로 장로교 같은 경우는 WCC가 왕성하게 통합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진즉 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고 있고 성공회도 당연히 그렇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해서도 다 그리 들어가서 그래서 WCC 속에 종교다원주의 속에 발을 걸치고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심 인물들은 극단적으로 들어갔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깊이 있게 발을 담그지는 않았지만 한 발을 지금 살짝 담고 있으니까 그쪽 발이 늪인데 늪에다가 이제 다 살짝 담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은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저쪽 늪에 있는 발을 저쪽 힘을 많이 주고 딛게 되면 쑥 빠져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늪에 빠져서 못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아이고 오 빠졌네. 그리고 얼른 뒤로 빼면 살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늪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정말로 여기가 지상 천국이고 낙원이다.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과거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갈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으로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10처녀 가운데서 슬기로운 5처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때에 육적인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가장 기본 개념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것이 열매를 통하여 알지니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사실은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물론 WCC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니라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하나님의 몫에 넘겨놓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무수히 많은 천주교, 동방정교의 성공회 아니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를 믿는다고 사실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살펴보는 면에 있어서는 믿는데 그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누구도 인정해 줘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야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속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제 이름을 팔고 어떻게 행동을 제 이름을 팔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 그러니까 이제 저 목사님을 나는 존중하니까 신뢰성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분은 나를 팔고 저분하고 나하고는 친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과연 나도 나를 걸고 넘어가는 그분에 대해서 나도 당신하고 나 친해요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응? 우리가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지만 그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나는 익숙하지만 저 사람이 나와 만나서 나 당신하고 친해요.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래 나 너 알고 있어. 그렇지 너 나 잘 믿고 있고 너 나하고 동행하고 살고 있잖아. 너 나하고 자주 만나고 너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게 인정하셔야지만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나 저 영화배우 너무 친하고 나 사랑하고 좋아해.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것에 또한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도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장 1절에는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이제 들어갈 때는 열매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만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몫이 아닌 걸로 내려놓고 그 부분까지 다룰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여 그것이 아니면 내 행위와 내 도덕성과 내 윤리성이 내 공로가 0.00001%라도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 같아서 누더기처럼 우리의 온갖 불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우리는 불법을 이루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불법 속에서, 온갖 악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 우리가 가진 정결함, 우리가 가진 깨끗함,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져서 구원받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은 나는 이제 깨끗해, 나는 아름다워, 나는 정결해,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선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깨끗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는 여정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을 걷고 걸어서 주님을 따라서 닮아져 가지만 때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사실은 증거하고 증명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성령님의 열매고,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인 것이지, 그 열매들로 거꾸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못 받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안에 있다는 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요. 그래서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것이 당연히 완벽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안에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과 개념 속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와 교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겨울에 집 밖에 있으면 춥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집 안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투를 추운 겨울에 외투를 걸쳐요. 따뜻한 옷을 걸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옷 안에 있다 그러지요. 옷 안에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따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도 너희에게 있고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은 실제로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고, 이 말씀은 계속하여 왔다 갔다 바뀌어서 쓰이고 있고 각기 다르면서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요. 징계는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못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컵을 깼어요. 그러면 때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야단과 책망을 맞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무너뜨리고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평안한 삶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후자잖아요. 자녀가 유리창을 깨고 컵을 깨가지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책망하는 것인데, 정죄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멸망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러나 징계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를 대우하시고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냐?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럴 때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법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제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물론 참 이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좀 잘난 체하거나 잘난 체라기보다는 어쨌든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뭐가 미련하냐 그러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의심을 안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오라. 야, 원어를 똑바로 알고 있어. 저 사람이 말하는 원어적 성경 해석이나 원어를 들먹이는 것은 다 옳고 맞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래 나도 히브리어 잘 알고 있는데 저 양반이 이야기한 게 맞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모르는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는 무슨 현상이 있는 줄 압니까? 100% 사실로 믿어버려요. 모르는 이야기는 100%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것이 의심이 갈 만한 아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저게 좀 요상한 이야기네 그런 거 빼놓고는 모르는 이야기는 100% 사실로 믿어버려요. 가령 제가 산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잡초를 하나 뽑아와가지고 이 잡초가 구절초입니다. 이건 구절초인데 그 양반이 구절초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구절초라는 것을 모양 생김새가 몰라요. 이건 구절초인데 이 구절초는 뭐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 잡초가 구절초인 줄 알고 믿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듣는 사람들은 저 양반 이야기가 맞는갑다. 그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헬라어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누가복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구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체험한다, 그러니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헬라어가 돼 있다면서 해석하는 걸 봤어요. 아니, 개혁 성경의 번역이 맞거든요, 그게.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양반이 헬라어 가지고 뭐라 하길래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고 펼쳐가지고 봐봤어요. 그랬더니 개혁 성경이 번역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여러 번역 성경들도 개혁 성경 번역하고 차이가 없이 같아요.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는 헬라어 성경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러고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다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원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강의하는데 끔찍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경우도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만이 문맥상에서 바른 의미를 찾아내 가지고 번역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 대응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한 단어 안에 한 뜻만 있으면 그것만 집어넣어버리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단어 안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심지어 10가지, 20가지도 뜻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한 문장이 5단어로 구성됐다. 근데 첫 번째 단어는 한 가지 뜻, 두 번째 단어는 두 가지 뜻, 세 번째 단어는 세 가지 뜻, 네 번째 단어는 네 가지 뜻, 다섯 번째 단어는 5가지 뜻이 있다.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라는 번역적인 가지수가 나와버려요. 그것만 하면 상상을 불허하잖아요. 그 가운데 옳고 타당한 것을 실력 있는 번역자들은 골라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조합했을 때에 한 3가지 정도가 번역이 타당하고 옳게 보인다 구분한 다음에 3가지 중에서 이제 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양한 번역의 다양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단지 헬라어만 히브리어만 얄팍하게 읽는다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임에 대해서는 성령임이나 영을 가리키는 단어는 퓨니마다 그랬어요. 퓨니마. 그래서 헬라어는 퓨니마토스 그렇게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법은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법률이라고 쓰기도 하고 법이라고 관습 관례로도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노모스다. 노모스. 그래서 노모스 투 퓨니마토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의 법, 영의 법, 혹은 여기서는 이제 영이라고 나와 있는 퓨니마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다 성령님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문맥상 해석하고 번역하고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법 그랬어요. 성령님의 법.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조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는 조에스 그래요. 조에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테스, 조에스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로 하면 of life 이렇게 이제 해석되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어를 법이라는 단어가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상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아니면 생명의 성령님 이분의 법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의 다양성이 존재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구절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앞에 구절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간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알죠.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이니까 노모스, 테스, 하말티아스.
그 다음에 그리고 and, kai, to 뭐 이런 kin식으로 이제 죽음은 다나토스다 그랬잖아요. 예, 다나 투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뒤에서는 이 카이라는 단어가 쓰여가지고 and 그리고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에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뒤쪽에는 죄의 법 and 그리고 사망의 법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가 크게 없는 것이 되었죠. 그러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이나 그 앞에나 23절이나 죄의 법 아래로 그렇게 나왔죠. 죄의 법을 통하여 무엇이 와요? 사망이 오죠. 죄의 법을 통하여 사망이 와요. 그러니 죄의 법, 그 다음에 죄를 통하여 사망이 오니까 사망의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계속하여 이야기해 왔고 아담의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뭐가 거하죠? 죄가 거하고 그 죄가 육신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이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죄로 인하여 죄의 법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겪고 당하지요? 사망을 당해요. 이게 정죄라 그 말이에요. 심판을 당해. 심판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엇이 해방하느냐?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앞에는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생명의 법이 누굴 통해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작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이해는 아닙니다. 그냥 어렵고 복잡한 이해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누구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이 임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비적인 이야기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간혹 은사는 나타납디다 하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는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 속에 있는 경우는 있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임하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셔요. 예수님 그래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은사의 혜택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불신자가 치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고라시나 베세다나 가버나움을 저주하셨는데 고라시나 가버나움 베세다나움아 너희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이 많은 권능을 행한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고울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어요. 화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른 데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화가 재앙이 너희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는 나타날 수 있고 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을 때에 그가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애언하는 애언자 중에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그러나 그는 악신이 들린 자였지 과거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 안에만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그 안에만 임하세요. 밖에서 역사하시는 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단지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생명의 법이 혹은 성령님의 법이 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작용을 해요. 어디 안에서 작용을 하죠? 영에서 작용을 해요. 영에서.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8장 10절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지금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몸이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죄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다 그래요. 또 죽을 몸이고, 이 몸은 지금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그대로 죄가 있어서 무슨 영향을 받아요? 죄의 법에서 그대로 이 몸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몸이 아니에요. 육신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하고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야. 누구 몸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너희들의 영은 살아있다. 너희들의 몸은 실상은 죽은 몸이다. 우리의 몸은요, 이미 죄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몸은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가치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이 몸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은 의를 인하여,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지금 의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옳다, 의롭다 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우리가 옳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이제 살아있게 되었다. 당신들의 영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 중심 이유를 이해할 때만이 부활의 사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셨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계속 지금 무엇이 작용합니까? 죄의 법이 작용해요. 죄의 법이 작용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게 8장 2절이에요. 자, 이제 해방하였음이라는 과거형이고 해방되었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해방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 주님이시니까 내가 가만히 누워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씻겨주고 그런 거 원하잖아요. 어제 머시기가 내가 자고 있을 동안에 내 머리 좀 감겨주세요. 내 자고 있을 동안에 내 옷 좀 갈아입혀주세요. 모든 게 귀찮아요. 피곤해요. 일 갔다 왔더니 회사 갔다 왔더니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대로 즐기고 살 테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그러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하는 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이미 권리 증서기도 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루신 일을 실제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게 열매 맺고 나타나려면, 그러려면 그에 대한 말씀이 뒤쪽에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8장에 보면 8장 4절이죠. 이제 8장 4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법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육신을 좇지 않고, 육신을 좇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좇아, 누구를 좇아요? 성령님을 좇아서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전체로 쭉 흘러가면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하고 상통하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몇 절로 그친다면 로마서는 한 장에 걸쳐서 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됐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죄가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육신은 무슨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부활한 몸을 주어버렸으면, 옛 몸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가지게 되는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어버렸으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이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어버리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옛 몸이 썩을 몸, 죽을 몸, 이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역사해요? 죄의 법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으로 달려가면 죄의 법이 더 왕성하고 강력하고 더 힘있게 역사하죠. 더 힘있게 역사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이 유익하고 너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이제 작용하기 시작해요? 죄법이 작용하기 시작. 육신이 작용하기 시작. 육신이. 왜 육신은 더 많은 걸 가지려 하고 취하려 하고 얻으려 하고 누리려 하고, 육신은 편안함을 원하고 복지를 원하고 누리는 것을 원하고 안락함을 원하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더 좋은 메이크업을 원하고 더 좋은 디자인 패션을 원하고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을 만족을 계속 시켜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죄 속에 죄의 법을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름이나 장작이나 연료를 공급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너희가 이 세상 것을 다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처럼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남편이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로서 물건들이 있어도 그 물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막 집어넣게 되면 와, 이번에 TV 샀는데 500만 원 주고 샀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 죄의 법이, 육신이 왕성해지면서 죄의 법이 왕성하게 역사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하고 말아요. 말하자면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법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든지 간에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우리의 이 죄의 법이 왕성해짐에 따라서 유축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생명의 법으로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8장 3절 복음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무엇이 연약하냐 그 말은 좀 이해가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이게 이걸 바르게 이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말미암아가 뒤로 가가지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율법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무엇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왜 육신이 연약합니까? 육신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아담의 죄 이후로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거하고 죄의 법이 역사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8장 4절 하반절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 몸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육신이 죄 때문에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이 죄 때문에 자꾸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할 수 없다고 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에게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욕심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연약합니까? 죄 때문에 연약하고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그 말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해도 되고 하셨나니 해도 되고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나니 해도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뭐냐 하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를 인하여 그 말은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어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을 때는 그 아담의 육신은 죽는 육신이에요? 안 죽는 육신이에요? 안 죽는 육신이에요. 말하자면 주님 오실 때에 믿는 사람이 갖게 될 부활한 몸하고 어떻게 다른 줄은 몰라도 최소한 그것에 근접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지 않는 몸,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는요 이 몸 안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하고 영하고 혼은 좀 놔두고 우리의 영하고 몸은 말하자면 많은 경우 분리가 돼 있어요. 많은 경우 분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은 거듭났고 육은 지금 멸망돼야 되는 것이 우리 육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돼야 돼. 왜? 이 몸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걸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 몸은 껍질을 벗어버리고 쓰러져 버린 다음에 새 몸을 주시는 것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화장을 하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제가 화장한 몸을 주님이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부활한 몸을 주실까요? 부활한 몸은 이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몸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상식이 성경을 부활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새 몸이에요? 옛 몸이에요? 옛 몸이에요.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암이 걸렸어요. 갖고 죽었어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걸 부활했다고도 말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부활해가 살아났지만 조금 있다 또 죽어요. 몇 년 뒤에 늙어서라도.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그런 부활은. 그 몸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이에요. 이게 처음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몸, 최소한은 그 몸이 아니라 죄 지은 다음에 가지는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몸하고 똑같은 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죄인인 우리,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그 몸하고 똑같은 몸요. 그 몸하고 똑같은 몸요.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이까지는 신비예요.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죄가 없으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3번씩 받으시고 계속하여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왜?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쉬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라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만큼 단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공생의 세월도 별로 필요 없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왜? 죄짓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죄짓게 하려고. 왜 죄짓게 하려고 그럽니까? 죄 안 짓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는 몸을 가지면 그 몸 안에는 새 몸이기 때문에 죄의 법이 거하지 않아요. 죄의 법이 거하지 않으니까 죄 짓지 않는 삶 속에 집어넣으시거든. 물론 이제 이 땅에서 그 새 몸을 가지고 살다 그러면은 아담처럼 죄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지금 우리 몸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천국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천국 안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서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몸을 가지고 오셨냐 그러면 우리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 무엇이 역사하는 몸이에요? 죄가 역사하는 그 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지신 그 몸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냐 그러면 손이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그 몸인갑다 그래요. 하지만 못자국이나 창자국은 다 남아 있어도 과거에 그 몸이다 하면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이렇게 있을 때에 벽을 통과해가지고 문을 잠가놨는데 불쑥 들어오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몸이 아니에요. 주님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셨어요. 대신에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몸에다 그 흔적을 그대로 놔두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 믿어져요. 혹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좀 있어요. 난점이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는 주님께서 그 몸, 부활한 몸 전에 몸만 살아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몸만 살아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맨 처음 누가 찾아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주님 만지려 그럴 때에 못 만진다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으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건 속에서 아버지께 갔다 오시는 그 여정 속에서 단지 이제 부활한, 다시 살아난 그 몸이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신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다루고 이야기하기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깊이 들어가면 인간 사변으로 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몸을 가지고 오셨냐 그러면 그래서 8장 3절에 그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를 없이 하셔야 되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몸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를 가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육신에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누구 육신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값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치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누가 임하시도록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요.
믿는 자 안에가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으심을 통하여, 나아가 성령의 은사로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로는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성령님을 조차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지 해도 이 죄의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무슨 법이 역사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번역 성경식으로 하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마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계속 사랑이 발현되고 나타나도록.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열매, 우리 안에 기쁨과 화평, 희락을 계속 품어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따라서 행할 때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님을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물론 그 율법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난점은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아도 율법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어. 구약이 율법이다 그러면 구약이 율법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렵지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보다 급수 레벨이 훨씬 더 깊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과거 율법을 바르게 제대로 해석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왜? 율법은 누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죄 있는 육신을 주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주셔가지고. 물론 주님에게는 죄는 없습니다. 그게 신비죠. 우리 안에 죄가 거해요. 하지만 주님의 육신은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동일한 시험, 동일한 고통,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요. 혹은 주님의 몸도 결국은 죽을 몸이었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죄가 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거하고 있지만 이게 발동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까지는 이제 신비의 부분이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거나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주님의 육신에 대한 부분은. 근데 성경이 그냥 이야기하는 데까지, 말씀하는 데까지만 다 가고, 그것도 해석의 부분으로 복잡한 부분은 스톱하고 멈추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것 때문에 사단은 계속 시험하고 공격하는 가능했어요. 왜? 주님을 죄짓게 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해방되는 걸 누릴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 홀로 두시지 않는 우리의 몫이란 이야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코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저주를 다 담당하셨으니 이젠 저주가 없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사 속에서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죄지요. 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병들고 썩고 아프지요. 저주가. 이 몸이 죽는 사망이 있지요. 그러면 그 어떤 양반들의 해석과 생각에 따라 이제 저주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안 죽어야 돼요. 아니면 저주가 없어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몸이 믿자마자 과거에 죄 짓기 전에 아담 할아버지의 몸이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한 몸으로 바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 우리가 자동적으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아프고 병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 고침, 병 나음을 받았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또한 안수를 받고 은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죠. 저주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해방되는 삶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 되어져 버려요. 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단이 마귀가 역사해요. 그 마귀 역사가 저주의 가장 핵심 중에 또 하나인데 마귀의 공격과 마귀 역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심을 통하여 예수를 믿자마자 마귀가 다 떠나버렸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갈라디아 3장을 정말로 많이 곡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그 잘못된 해석처럼 로마서 8장 2절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 버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건 맞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너희가 누구를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고.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육신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 요구해? 육신 안에 죄가 거해가지고 요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 안에 죄가 거해서. 물론 육신 요구하는 것이 다 육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있는 죄의 법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래서 하는 것은 죄가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이 육신 안에서 저거 가지고 싶다 탐심,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는 사도 바울의 경험과 이야기처럼 탐심을 일으킬 때는 이제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유혹을 피하라. 유혹이 나타날 때는 그때 뭐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죄의 법이 작용하기 시작.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작용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죄의 법을 따라서 달려가 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에 정죄를 내리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도록 정죄를 내리시고 심판하셨다는 이야기. 그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는 삶을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할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신을 쫓아 행하면 죄의 법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망을 이루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법이 작용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기본은 우리 행동과 삶에서 죄가 그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야지 죄가 그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안에 있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라고 에베소 3장에 바울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통하여 들어와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오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